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단 한마디죠. 거듭남입니다. 중생,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분간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았던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른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 진정 어른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숙한 상태에서는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를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성숙으로 옮겨놓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가 진정 성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미숙할 때 가졌던 모든 기준들이 하나씩 버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성숙하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 1절 2절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목적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도 받죠.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리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배움, 가르침, 이런 교훈의 틀을 늘 다시 닦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드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린 것, 또 심지어는 침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부활 신앙에 사로잡혀야 할 터인데 정말 부활은 가능한 것일까? 도대체 부활 생명이란, 내 눈에 보지 못한 그 생명이란 우리를 진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거처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이라든지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궁금증 때문에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산 주위를 늘 맴도는 것과 같고 산 기슭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또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냥 무릎에 잠기는 정도 찰랑찰랑하는 수준에서 그냥 물가에서 놀다가 끝나는 인생과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더 깊은 곳에 인생에 그물을 들여서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는 게 목적인데 고기 잡는 거는 그냥 뒷전이고 그냥 모래성이나 쌓고 말겠습니다. 저는 그냥 파도만 왔다 갔다 하는 물가에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파도가 밀려오면 뒤로 갔다가 또 자그마한 모래성을 쌓았다가 그냥 한번 휙 썰물에 썰려가면 또 새로 하나 짓고 말죠. 그래서 물가에서 인생을 다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 은밀한 친밀감이 우리의 두려움을 앗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선뜻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곳, 데려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는 순순히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나 완전 무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퍼펙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다는 것은 어떤 때를 따라서는 어떤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을 위해서 어떤 단절을 경험하게 하실 때 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이삭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지금까지 맺어왔던 이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뭐 재물 뺏어가서 주님이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재물 시험이 우리에게 아무런 성숙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소유를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끝내 그 소유에 묶여있는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냥 그 시험은 아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는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 우리는 성숙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순종에 달렸다 그 뜻입니다. 순종이란 수동태적 신앙을 지칭하는 키워드예요. 내가 성숙하겠다고 발버둥 쳐서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맡기는 것이죠. 흔히들 성지순례 가서 사해라고 하는 바다에 들어가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너무 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영 잘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습니다. 수영 잘할수록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을 맡기면 돼요. 몸을 맡기면은 그냥 둥둥 뜨게 돼 있습니다. 염도가 35% 다른 일반 바다보다 10배는 높기 때문에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혀 떠 있게 됩니다. 그냥 물장구나 치면 가게 돼 있는데 그걸 무슨 자유형, 평형, 배형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눈에 물이 들어가면 따가워서 눈을 뜰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힘을 빼면 뺄수록 정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갈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숙이란 끝까지 미숙 성숙이 애 이름 아닌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신앙의 주권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성장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진화론의 사고예요.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 인생 전체에 스며든 게 성장 일변도의 사상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진화론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경제가 매일 해마다 성장합니까? 착각이지요. 그래서 경제는 반전이 언젠가는 반드시 정말 곤두박질 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성장이란 없습니다. 이 암세포가 영원히 성장하려다가 숙주를 죽이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죠.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성장이란 인간에게 주는 진화론적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들은 어느 것도 영원히 무한 성장하도록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코가 무한 성장하면 아마 코에 부딪혀서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손톱이 무한정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일 잘라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순간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신앙이 없이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조화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에 집착하겠죠. 더 높은 자리로, 더 유명한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로 가고자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람에게 잊혀지더라도,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점점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교가 시작되는 시대에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교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다음 얘기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그렇게 맛보고 나서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분명 받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그 당시에 이 정황을 보면 배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신앙의 길을 떠나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 문장은 이 말씀은 배교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지금까지 누렸던 수많은 은혜를 그렇게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서는 되돌아서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열매 맺는 삶은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맺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려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는 것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맺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내기 시작을 하면 그 자체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맺히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신명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된 길이 열릴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통독의 본문들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말씀을 천천히 보십시오. 축복의 말씀보다도 이게 저주의 말씀이 더 3배쯤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축복의 길을 가기보다는 유혹의 길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신명기 23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읽어야 됩니다. 26장, 27장, 28장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신앙의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신앙을 떠나면 배교하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지침서입니까? 얼마나.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날마다 그 읽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되게 하는 길, 인간이 성숙하는 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대로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펼쳐놓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첫 걸음에서 누렸던 그 가르침, 세례, 회개, 그리고 부활, 심판 이런 교훈의 틀을 우리가 다져놓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보물 찾기에 동참하게 되면은 정말 그 보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둘러봐도 전혀 우리에게는 소용도 않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광야에 들어갔더니 신기하게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축복, 불 기둥을 만나는 축복, 죽을 것만 같은데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축복, 무엇보다도 만나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벌어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곳곳에 숨겨놓은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보고도 불평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저는 신앙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과정일 뿐이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고 우리가 끝내 그곳을 스쳐 지나가야 할 곳이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지금 펼쳐놓을 일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도 바울 선생에게 보여주셨던 삼층천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 까닭은 정말 그걸 미리 보면 이 땅을 빨리 떠나려고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미래에 겪게 될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부모님들이 다 펼쳐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죠. 깨달을 만큼, 이해할 만큼, 손에 본인이 붙들 만큼만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도 사주지만 그러나 그 장난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내놓으라고 늘 떼를 쓰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떤 때 집에 가보면 막 방 하나 가득히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방 하나 가득히 장난감으로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가장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때가 되면 그 때에 합당한 테스트를 한번 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가고자 하는 이 앞길에 놓여 있는 축복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못 봤으면 가기나 하지, 따라가기나 하지. 봤다는데 그게 따라가기나 하지 말이죠. 기어이 안 가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수동태입니까? 그렇죠. 신앙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불과 같은 열정을 받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특별히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 소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인데 가는 과정은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이 게으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부지런해집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가꾸는 데서부터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 안 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고 늘어지게 뭐 잠이나 자고 있다든지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침에 안 깹니까? 예? 그 현대를 창업한 우리 정주영 전 회장은 말이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는데 새로운 기업을 구상을 하고 말이죠. 일이 진전이 되면 흥분이 돼서 아침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는데 예? 기업 하나를 일구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늦잠을 잔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눈을 벌쩍 뜨세요. 아침에 번쩍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또 새 하루를 주셨군요.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 될지라도 주님 따르는 길에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말이죠. 샤워실 바로 가서 그냥 하고 나오면 되지. 5분만 더 잡고 10분만 더 잡고 그러다가 3번 따르릉 하는 거 놓쳐버리고 아유 오늘 빠졌는데 내일 한 번 더 빠지고 그러다가 신앙은 그냥 불이 꺼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그리고 믿음이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 말이죠. 그 열정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본 불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인간이 인간끼리 만들어낸 정욕이라는 불, 탐욕이라는 불, 욕정이라는 불은 다 다치게 만듭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남을 해치게 되고 공동체에 파탄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꼭 부딪혀요. 안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불로 누군가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열정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패션은 내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남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욕정은 남에게 고난을 갖다 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념들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소셜리즘이 됐건 커뮤니즘이 됐건 이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패션은 나를 고난 가운데로 넣는 힘이에요. 누군가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받은 사도 바울은 몸이 사슬에 묶여 있지만 재판하는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베스도나 무슨 이 왕 자리에 가 있고 싶지 어떻게 묶여 있는 바울의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을 받은 사람만이 나는 몸에 묶여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여기건 거기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해칩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주님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중요한 것이죠.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면 될 겁니다. 견디면 될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은 우리를 능률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고강도 효율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성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앙에 불을 받았다고 불 받고 달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침묵함으로써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고 불로 댕기다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나나 힘들게 만들고 마세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힘들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 기업으로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는 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겸손한 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란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충격적으로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산기슭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것이죠. 믿음의 정상으로는 올라갈지언정 세상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발버둥 치고 높아지려고 애를 써봐야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효율적인 삶이 아니에요. 능률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스피드업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로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만 옳으면 속도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어차피 갈 길인데 영혼은 방향성의 문제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왜 배교하게 되는가? 왜 자꾸 이 신앙이 흔들리는가? 이 신앙이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나? 이런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종일 메마른 길을 갈지라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입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순종해서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은 결국 사랑의 불이요, 믿음의 불이요, 소망의 불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짙은 어둠 가운데로 다시 빠져드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빛 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되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